감사합니다. 몸이 오는 것 하지만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고, 여름이 오는 것 같으면 벌써 가을이 오는 것 같고, 또 눈이 내리고 한 해가 또 지나고. 그래서 참 어릴 때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만큼 속도를 내간다. 80세 먹은 군대는 80km를 세상이 달리고, 60이 된 사람은 60km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두 다 거부를 많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믿고 싶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인데,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권한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뜻이 맞는 제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하여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있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내는데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인도에 갈 때에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물이 없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들은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모압이라는 여러 족속들의 또한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마다 늘 눈으로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늘 그런 불평을 했던 겁니다. 현실이죠. 눈으로 보는 현실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시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알았다면 분명히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필경은 들어가지만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있을 때도 늘 눈으로 보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얻고 모세 내가 얻고 나면 오직 하겠는가? 너희 날도 7 족속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너희 날도 길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필경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모세가. 왜요? 이 백성들이 늘 자기의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늘 불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영역을 늘 닦아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이사야 시대에 결국은 70년 동안 바빌론 생활합니다. 다 살육당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한 명만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 한 명이 없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참 쉽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불평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조금만 하면은 뭐 하나님 왜 하나님 역사를 해서 하나님 역사를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뭐 갖다 찌부치 뭘 그렇게 말하고 그것만 또 듣기 싫은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만날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참 듣기 싫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설교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요 분야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잘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잘 안 돼요. 가정에서도. 예. 형제지간에서도 잘 안 됩니다. 자식간에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또 통로하고 재물로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이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간 오늘날에도 이거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더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너가 머리 만물에서 나를 이스라엘 복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만히 그 퀴즈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물을 내야 누가 낸다고요? 모세가 내가 물을 내라라고 하니까 마치 모세 본인이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라는데 하나님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 물이 팡팡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딱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안 나옵니다. 무슨 시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내 마음을 들어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되 어디 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히 담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극히 담대. 그 일곱 족속을 쳐들어 갈 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칼은 얼마나 되고 창은 얼마나 있고 활은 얼마나 되며 우리 군사는 얼마이고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군사보다는 우리가 더 많아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절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되 극히 뭐라? 담대하게 지키라. 너의 논리와 철학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중으로 쌓여있는 여리고성을 치는데 7바퀴를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첫째 날도 한다고 둘째 날도 여섯째 날도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거기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활로 안 쏘았습니다. 대포도 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그냥 다 하고는 야! 그 경관 성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어때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은 모두가 첫 번째로 치는 것은 다 내 것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모두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겠다. 하다가 보니까요, 돈 될 만한 게 있어. 금도요, 어쩌거리는 게 있고, 예? 뭐, 이런 것도 뭐, 자오지간해요. 하여튼 자기가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첫 끝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고 땅에다 파묻어 놓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 경만 여리고성을 쳤는데 아이성 쪽이 하고 자신있게 쳐들어갔는데 패배를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족속들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비를 뽑고 그 족속을 찾아가서 제일 마지막 판이 가니 한 사람이 딱 걸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그 사람 이름만은 또 외우고요. 또 외우는 사람 성경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귀를 베푸는 사람. 대고 말고 말고기를 삐다. 함고. 또 간신 다음에 아간, 아버지인 거 아간. 그래가 나가 두 이름은 내가 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리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을 했다면 아치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죠. 그럴 밤에 영혼을 가면 되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개인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을 다 그렇게 아이성 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가 좀 틀렸습니까? 네. 그렇죠? 한 사람은 충분히 영혼을 해본대로 가요. 여기서 속편으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속편. 왜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다시 행하라고 했을까? 자, 아간도 들어갔죠. 아간이 아이성에 대해서 들어갔죠. 네. 여리고성에 도둑질하는 거 들어갔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아얄람 꼴짝이 기본에 치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간처럼 어긴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딱 중간에 보고 한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령에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꼴짝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돼요? 벌써라는 거 다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부탁도
하늘아 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대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네. 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조금 이해가는 게 많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이 가신 분은 아멘 해봐요. 시작. 예. 옆에 사람이 귀가 떨어지 나가도록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붙들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1조 때문에 잡힙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11조를 딱 안 내는 순간에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제국, 로마라는 제국의 나라 전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둑놈을 생각 안 합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유서를 씁니다. 유서. 자, 앞에 놓는 마지기는 큰 형이 하고 이쪽 놓는 누구가 하고 유언을 해놓고 딱 부모는 돌아갔었어요. 그런데요, 큰 형님이 안 줘요. 힘도 있고 하니까 야 이마 나 안 줘. 그 못 들은 척에 유언 없어. 이래서 아버지가 유언해놓은 것을 동생을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먹고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이야기해요. 시작. 소송이 돼야 돼요. 소송하면 누가 이겨요? 동생이 이겨요? 형이 이겨요? 예? 동생이 이기죠. 유언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명한 것을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좀 아시고 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전도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상은 애의 주는 중심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돈이 자라나니. 야, 이렇게 뭐 레위 족속이 나도 하면서 다내는. 자,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이거는 뭐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가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집사 시절이죠. 11조를 동부교회 근처입니다. 동부교회 황기달 목사한테 주라. 어디 명령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고 그 목사님이 11조를 뒤에 여놓고 빼신대요. 그 사람 어떤 신지 나는 몰라요. 그 중에 여놓고 빼신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목사는 저런 목사 다 했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 너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는 너로서는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에 관하여 목사가 그 다음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은 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있고 그 목사님이 오토바이까지 다 팔아먹고 있어요. 나하고 꽃집할 때요 그 1톤 차하고 바꿔가지고 참 오토바이를 내가 125를 가져왔는데 어느 날 거기 없어져 버렸어. 그
훔친다고 가지고 왔대요. 그래요. 나중에요, 저 산성구에서 가니까 내 오토바이가 있어. 내 도둑을 붙잡았어. 이놈이 진짜 정말 붙잡아가지고. 그래 딱 하니까요, 그 황기달 목사님이 자기 팔았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누가 갈까봐 말 안 했습니다. 알았다. 그래도 기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이 다 신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명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라. 오토바이 지고 다 끝내버렸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제가 신경질 나도 안 나가요. 그 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 그러다가 내가 그를 0도 6도 멸하리라. 그 말 명령도 못해 떠났어요. 몰랐어요. 서울에 올라가 어느 정도 있다가 6개월 되는 거야. 6개월 되는 거. 소식 왔는데 죽어버렸대요. 죽었다 소식 딱 들이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오토바이도 뺏기고 거짓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하는가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는 자들이 서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해볼까? 여기 있는 11조 딱인데 11조를 내가 내겠다, 내든지 안 내든지 하는 게 안 내도 되고 내도 돼요. 그런데 안 내도 하나님 거고 내도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1조를 안 내서 서버렸어. 도둑은.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요. 그게 예래 그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괜찮은데 어느 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악한 병에 딱 걸리면 하나님 외면해버려요. 절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그대로 세상이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없어집니다. 도움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네.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법도를 다 지키는데 잘하라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극히 담대하게 지키는 겁니다. 말이 안 맞더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에 따라가는 그 자체 말이 안 맞더라도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돌아야 돼요. 이거 돈다고 무슨 성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늘날에도 경례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안 믿어지는 자가 있는데 안 믿어진 자는 조금 두드리 맞으면 돼요. 조금 더 두드리 맞고 깨달아지는 자, 반 죽음을 당하고 깨달아지는 자, 하나도 안 두드리 맞고 깨달아지는 자. 저는 되도록이면요 아주 두드리 맞고 깨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별로 두드리 맞고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아는 소리가 없네. 안 두드리 맞고 깨닫는 게 복된 소리. 안 두드리. 이따 11절 나오니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또 이거.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김삼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11조를 내자. 예. 그래가지고 11조를 내는데 어느 날요 11조를 다 내가 보면 김상을 하면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고 나면 이것도 갚아야 되고 이것도 갚아야 되고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11조 내면 당장 문제가 생기고 갚아야 될 못 갚으니까 나는요 막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법을 그대로 하자 이래 나오는데 김상은 살림을 또 사잖아요. 내무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 그걸요 상계 붙는가 봐. 집에 와서요 국입니다. 국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발등들이 딱 떨어졌는데 이게 퉁퉁 꺼가지고
그거 치료하러 다니고 치료한다고요. 11조 몇 배나 날라가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고 일도 하러 못 다니고. 가만히 11조가 뭐예요? 11조 몇 배나 되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로 11조 안 떼면서 김상 이야기가 안 떼면 되거든요. 예, 떼물 수가 없죠. 떼물 부디 마시니까. 그 뒤를 한 번도 안 떼못하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계명을 지키리라 딱 나가는 순간에 계명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을 때 영역 떨어집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면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도 밭을 팔아서 나도 주의 영광 하나님한테 나도 돌리겠나이다. 하나님 소울 딱 하는 순간에 밭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보고 팔아도 하나님. 내가 서원을 안 했다면 안 바쳐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했더라면 안 바쳐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일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덧입고 이게 그 하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돈만 낸다, 물질만 낸다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자기가 평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딱 했으니까 하고 성령인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해시면 팔아도 안 팔아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여기에서 손을 대면 그날 뭐가 돼요? 손을 대면 도둑놈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고 해서 도둑놈이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족속을 치고 17성을 치고 아이성 치고 그것만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을 건넜습니다. 만나도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만한 주신 만나도 끊어지고 이미 요단을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이 백성들의 고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또 가십니까? 그래서 아가를 지도세도 노리고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걸 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를 만천하에 끌어내서 너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 하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안 하죠. 하기 싫은가? 아멘이요. 네.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도행전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벌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긴박한 상황이라 이 말이죠. 네. 이 상황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넣는다면 사도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를 감추었다 안 감추었다 베드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를 물어보지 안 물어봐도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베드로에게 이미 그들이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와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명한 것을 너가 그것을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느냐. 어찌하여 너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게 쌓였느냐.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구해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상황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도들이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하루 종일 울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여기서도 반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걸 사랑도 아무데나 찍어 붙여가지고 앞에 사랑도 붙이고 막 앞에 사랑도 붙이고 아무데나 그런 사랑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은 거룩한 길로 가라는 이 사랑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가라. 거룩한 길로 가라. 너가 소리가 나도 내가 명한 것을 거룩한 길로 갈 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로 우리 각인이 거룩한 길로 걸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각인이 맛을 봐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해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느껴봐야 돼. 본인이 느껴봐야 돼.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 있었어. 계신다니까 많은 깨달았어. 뭐 이렇게 고백도 좀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요. 다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빨리 축소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인정머리 없는 사도들이 또 어디 있어. 그럼 또 남편이 딱 죽으면 통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자한테든지 자식들한테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남편이 돌아가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덜렁 주머니에다 덜렁 메우고가 장사 지내버려야 돼. 오늘 아마 그렇게 했더라고요. 무슨 교회 화평교회가 미쳤나 그렇지 그 신앙 악마하고 전 세계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다 지내고 이제 장사 지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또 3시간쯤 돼서 머리도 털어서 또 왔어요.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돈을 안 치우고 3시간 동안 날 파는 것 같아요. 이 돈이 다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노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인정도 없고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땅을 갖다 또 장사 지내버려야 돼. 예.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주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명령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인데 지금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땅값을 팔라 하나님 앞에 안 내니까 뭐 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나온 김에 또 99번째 하는데 오늘 한 100번째거든요. 다음엔 또 안 하기를 제가 원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모기동 있을 때입니다. 모기동 있을 때. 아이고, 나는 그 지하실이라도, 한방 지하실이라도 천둥맞는 집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래요. 또 나가요. 나가면 뭐 얼마나 도대체 돈도 없는데. 예. 그래서 김사모하고, 요 집을 빼면 50만원 모아놓은 돈하고, 뭐, 얼마하고 해가지고, 다 끄모가 150대니까 뭐겠어요. 150. 야, 그럼 요 또, 150, 그때 당시 150 같으면 요 또, 차라리 달동네 가가지고 그 가면 되겠다. 돈도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요. 어디 빌립니까, 서울에서. 예. 그래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누구누구 집에 갖다 돈 갖다 주세요. 야, 나 이거 그 사람 잡고 나면, 내 옷을 잡고 나면 나는 끝났어요.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남의 이야기니까 아주 우습게 들리지만, 김삼하고는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 할 때도 명령을 지키자. 뭘 지키자? 명령을 지키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비닐봉지 덮으실 요랑했어요. 그거 왕산이죠. 네. 아무도 없는데 비닐봉지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 너무 덮으시기 지식이 주고.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비닐봉지를 산에 갖다 쳐놓고, 네. 구멍을 몇 번 뚫으면 나지 안 죽으려면. 네. 그렇게 하자. 예. 그런 마음 아주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돈 갖다 주라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보다 부자예요. 우리는 한때 밥을 이렇게 해먹는데 그 집에 가니까 살이 세 가마니가 있더라고. 그 뒤에는 내가 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집에 명한들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때의 대사입니다. 이제 이사갈 날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윤문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 됐을 거야.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친구 이야기했대요. 그때 그 친구가요, 한 달에 자기 집에 쓰는 돈이 2천만 원이에요. 세상에 만상에. 예. 한 달 쓰는 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예. 그 윤은아 친구가 그렇다 이만 가면서 이야기했대요. 내가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잡고 이사갈 돈도 없고 하더라. 그 친구가 딱 처럼 같이 가면서 그러더래. 내한테 줄 돈 그 전도사 주라. 그래야 윤은아가 전도사한테 돈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사가 요거 안 얻는 줄 알았어요. 이사 들어갈 때 돈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달동네 들어갔는데 그 집 10집 살았죠. 10집. 11집. 8집. 여기 뒤에서 8집. 8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집마다 유인들이 있잖아. 유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왜 들어갔느냐. 뭐 주는 사람이 다 있어. 나오면서 들으라고 또 하면 들으라고 또 좀 크게 해요. 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러고 여자들 8명이 찢어내는데 보통 깡당으로 가지고 견디기 힘듭니다. 너도 얼마나 하라고 막 손가락질 해대면서 너 하든 말든 그래도 주인이 들어가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나중에 뭐 해줬습니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명한대로 계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요, 화평교회 우리 다 명한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때로는 나를 위험하대로 보내시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 명만대로 했으니까. 이런 젊음이 충만해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사람이 뭐 돈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했기 때문에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돈 훔쳤다고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돈을 훔친 죄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죄, 너가 성령의 충만하니 내 곁에서 안내는 하나님의 명을 저버린 죄가 사도들을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산에 손을 놓으며 그 예루살렘 범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만나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그게 땅에서 나는 소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안 맞더라도요, 이것을 진행해보면, 제가 올 아침에 왔던 뉴스만 하고 내가 마실게요. 뉴스. 새벽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5분 전에 딱 문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자가 들어왔나? 우리 교인입니다. 누구라고 내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현기증이 난대요. 온몸이 춥고 어떻게 주차할 수 없도록 온몸이 떨리고 급통증이 막 나고 안절이 부절하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제가 문자를 딱 날렸습니다. 문자가 날라오고 문자가 날라가고 문자가 날라가 또 합니다. 문자만. 네. 사람을 무시한 죄로다. 딱 보냈어요. 그럼 그 말은 했어요. 네. 무슨 죄다? 사람을 무시한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통증이 난다는 것은 이미 더러운 것이 정명한 것이고, 이 말을 받을만 하면 받아라. 다시 내가 또 문자를 날렸어. 이 말씀을 받을만 하면 받아야 돼. 소식이 없어요.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또 해봤습니다. 상황 보고를 한번 해봐라.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안 내가 병원에 갔나? 이제 끝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안 춥다는 거죠. 안 춥대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누군가를 상당히 미워했답니다. 제가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시작. 좀 큰 소리 좀 해줘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갚아요 기도합시다 죄야 그렇다고 역사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예.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무슨 자다? 사생자. 11조를 떼놓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자 사생자. 사생에 죽어는 줄거 몰라.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나에게 징계가 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지금 하나님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떨어진다면 목사가 되더라도 목사도 사생자에 죽는 겁니다. 성경은 목사라고 안 봐주더라고요. 그 사람 봐줄까요? 목사도 안 봐주는데 뭐 그 사람 봐줘. 예, 안 봐줘요, 안 봐줘. 내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징계가 떨어져야 나는 뭐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 내가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도 집사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니 감사합니다. 빨리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이게 오늘 아나니아 사피라 돈 아내가 죽었다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돈뭐 날린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예? 아니면 하나님께 도둑질했다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질해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만큼 크게 가서 명을 누기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복된 시대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승리의 말씀으로 깨닫